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붙드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 기물 중에 하나인 진설병상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크기는 앞서 살펴봤던 언약궤보다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언약궤는 너비가 1규빗 반인데 그리고 길이도 2규빗 반인데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높이는 똑같습니다. 1규빗 반으로. 그래서 우리 로비에 있는 성경 비치대의 크기가 이 진설병상의 약 7, 80%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특별히 재료로 사용하라 여기 말씀하신 조각목은 척박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시띠나무입니다.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성막, 번제단 이런 것은 모두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띠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목재로서는 별로 가치와 쓰임새가 없는 나무입니다. 앞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치와 쓰임새가 별로 없는 나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쓰임받는 나무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살인자의 나이가 80이 되도록 처가살이를 하고 있던 나그네 모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의 가부장 사회에 가장 쓸모없는 그런 남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로봇처럼 조정하시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본성과 능력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바로 앞에 힘을 다하는 헌신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세도 처갓집을 떠나며 자신의 삶을 구별해 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도 또 진설병상도 조각목을 금으로 쌓아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조각목으로 만들면 형편없어 보이니까 금으로 쌓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금덩어리 전체로 만들라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셔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조각목으로만 만들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의미를 담기 어렵기 때문에 조각목을 금으로 쌓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에서 며칠 전에 짐 정리를 하다가 좀 다른 것과는 다른 특별한 상자 2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조그만 아기 신발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내가 2 아이들이 처음 신었던 신발을 이 좀 특별한 상자에 잘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아기 신발은 아기용품점 가면 얼마든지 있는 신발입니다. 보통 신발이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남을 줄 수도 없는 신발이고 지금은 너무 작아서 신을 수도 없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아이들의 첫 신발이라는 구별된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하게 상자에 보관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걸 뭐 아직까지 갖고 있느냐, 누구 줄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아이들 작아서 신을 수도 없는 짐만 되는데 이런 거 왜 갖고 다니냐, 왜 여전히 이런 걸 갖고 있느냐 핀잔을 줬다면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짐 정리하다 그 신발들을 보고서 다시 상자에 잘 담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아내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쌓아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나도 정성을 다해 귀히 여기고 구별하여 그 거룩을 내 안에 담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죠. 조각목은 흔히 볼 수 있는 재료고 목재로는 별 쓰임새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귀히 대하고 거룩하게 대할 때 거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출애굽시켜 구원하시며 율법도 주시고 친히 성소를 마련하셔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한복판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은 조각목처럼 정말 흔하디 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별 가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정말 귀하고 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히 구별하셔서 새벽 첫 시간부터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귀히 대하고 거룩히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에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상을 만들라 하신 이유, 하나님이 너희 한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한 그 성소에 이 진설병상을 만들어 두라 하신 이유는 당연히 그 위에
진설병을 두기 위함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자리에 그 성소에 이 진설병을 항상 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진설병을 두는 규례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설해 두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병 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의미를 담아서 성경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해 두었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병을 올리고 물려내게 되는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레위기 말씀 그대로 성소에 진설병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함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십계명 언약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설병은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영원한 십자가 언약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들 한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심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병을 두고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듣고 또 확인하고 또 기억하며 마음에 담고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매일 우리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길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그 마음도 사그러져 가고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병을 두었지만 그것을 더 확장하면 그렇게 함으로 진설병상이 비지 않도록 항상 진설병으로 채워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두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소가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안에 날마다 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거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내 안에 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결국 진설병을 잊지 않고 진설하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하듯 내가 말씀을 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짐을 다 벗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소에 항상 두어야 하는 진설병의 의미는
오롯이 우리 예수님께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의 의미로 말하자면 매일의 삶에 항상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고 구별함으로 거룩에 동참하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이며 자연히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고 복된 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모든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에 내 삶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주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도 내가 잘 담지 못하고 내가 잘 행하지 못함을 친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담고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친히 다 보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예수님 뒤를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걸음걸음마다 오늘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귀히 여기고 구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 삶에도 말씀이 항상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